오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이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었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늘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7년 그 환란 때는 어떻게 세상을 마감할 것인가.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쓰신 것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가장 정확하다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쓰셨지만은 사람이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하셨고 또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세상 역사를 안다. 대개 무신론자들을 보면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해요. 참 많이 배웠어도 그 사람들이 뭘 배웠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역사에 BC하고 AD가 나눠져 있잖아요. Before Christ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이죠. 그 다음에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의 세상을 가리킬 때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역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 말이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세상을 헛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셨나. 그건 늘 말씀드리는 대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안다는 말은 무슨 연월일시라는 게 아닙니다. 뭐 몇 년도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대략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어떻게 마감을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인간 역사를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수억 건의 책이 있어도 인간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난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변개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세상 철학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올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도표를 그려왔는데 도표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을 대표했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런 그 소년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인데 다니엘하고 또
그 유명한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세 친구. 그래서 이 네 소년이 이제 활동한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았나,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원래 솔로몬 때는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솔로몬이 여자들을 많이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살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을 또 많이 첩으로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다가 거기다 바알신 또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내가 너 때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너 때까지는 그냥 두는데 너로 인해서 네 다음 때 가서는 나라가 나눠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다음 때 가서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루벤이 이제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가 결성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에게 반길들었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온 이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마치 우리나라가 북과 남이 나눠진 것과 똑같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장로교 중심으로 평양이 동방이 예루살렘이다 한 만큼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목사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국민의례니까 상관이 없다. 그 대표적으로 거절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장로교 총회장, 역대 총회장, 노회장, 원룸 목사도 할 것 없이 주기철 목사한테 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니까 주 목사, 당신만 하나님 예수 믿고 당신만 하나님 섬기나, 우리도 똑같이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권면합니까? 주 목사님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마산에 문창교회 있을 때 무학산 기도원에서 얼마나 밤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산정인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통해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잖아요. 주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 목사님이 어떡합니까? 총회에서 퇴출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됐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 피값이 그분들뿐 아니죠.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이죠. 그
순교의 피값으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해방돼 가지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해방되고 나서도 조선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사형운도 받은 사람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사형수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승만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미국이 유학 보내잖아요. 그 미국 가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뭐 얼마나 공부합니까? 그때는 여러분 하버드나 예일은 신학교였어요. 원래 하버드나 예일은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프린스턴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데에서는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시려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시키고 나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 많이 하고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울부짖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인가요? 그 멸망당한 그 남유다를 보면서 지금 내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BC죠. 742년인가요? 그때 아수르를 멸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지. 136년 전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을 보고도 남유다도 마찬가지. 뭐 역사적인 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오늘 다니엘서 이 1장부터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19년 석 달 열흘 거의 한 20년이죠. 세 번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을 왕족이지요. 다니엘과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외에도 막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이 세 소년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우상 섬긴 죄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를 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죄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에레미야 거짓말쟁이래요. 에레미야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하 감옥에다 가두고 얼마나 시련을 겪게 합니까? 에레미야 그 시련 다 겪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치권에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걸 올바로 아셔야 돼요. 성경 역사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나? 남유다가 멸망했나? 여러분, 이후 대한민국의 북쪽을 보세요. 북쪽은요,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다녀도 잡아 죽여요.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놨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절대 허용을 안 해. 예? 여러분, 장대현교회에 있던 그 자리에다가 그 봉운동이라는 장대현교회 자리를 헐어버리고 거기다 김일성이와 김정일 동상을 높이 세워놓고 거기다 다 참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목사들 이 북한에 가면 북한에 갔던 목사 다 거기 가서 김일성이하고 김정일 동상한테 참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오늘이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언니 북이스라엘을 봐라.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그렇게로 멸망시켰는데 남유다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때도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더 날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남겨놓고 하니, 그랬어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고 이는 주 너희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적을 행하지 않는 줄 압니까? 더 큰 이적 행해요. 왜?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 사탄이 가진 권세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종들보다는 더 대우를 받고 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를 조심해라. 거짓 선자들이 갖가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데 왜 그러느냐?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해서라. 주님께서 택한 그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 돼야 돼.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자 하는 제가 캠페인을 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지금 격길로 가는지 멸망의 길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계명은 뭐랍니까? 등불이고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명을 떠나고 법을 떠나고 훈계의 책망을 떠나버리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으면 올바로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방인이 먹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모든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채식만 하지. 킹제임 성경에는 콩죽이라 그랬는데 채식만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냅니다. 근데 오늘 2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니? 느부갓네살 왕이 한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려고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갈대아 문화에 있는 그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 그 소위 박사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갈대아 문화를 그들 속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가는 너희들이 알려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왕궁이 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더불어 산의 진미를 먹고 왕이 갈대아 문화로 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꿈을 잃어버린 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왕이요, 왕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이거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 엉터리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문화생으로 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죽게 생깁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리욱이란 그 담당자한테 뭐 우리가 급하냐?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없다.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 그래서 하룻밤에 기회를 얻고 그 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이제 그대로 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이제 18절부터 이제 19절 시작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18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자기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하여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요.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니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더라.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그랬더니 그랬어요. 밤에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알려졌어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오 왕이여. 31절입니다. 왕께서 보셨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뭘 봤느냐 이 말.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그 큰 형상은 그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쭉종이같이 되어버려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것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젯밤에 꿈을 꾸고 무서워서 잃어버린 그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해석하는데 제가 도표로 그렸지요. 이제 보면 이제 이 해석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꿈은 이러하니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설명하리이다.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이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그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린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금머리.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패권 국가의 최고 수장이 된 것은 당신이 잘나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 또 들의 짐승들 하늘의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당신에게 주신 것이지 당신이 잘라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신론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니까 39절에서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 나라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이어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나타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라는 이제 왕보다 못한 은으로 된 나라. 당신은 금머리라면 가슴과 그 다음에 팔은 은으로 된 나라가 당신보다 못한 바벨론 나라보다 조금 못한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왕국은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노수로 된 나라. 메데파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했지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노수로 된 나라다. 그랬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나타날 나라를 넷째 왕국이다. 그랬어요. 넷째 왕국은 어떤 나라냐?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넷째 왕국은 철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가 멸망하고 뭐가 들었습니까? 로마가 들어섰잖아요. 로마가 들어서가지고 로마가 이제 기원전 언제입니까? 93년도입니까? 그때부터 서로마가 AD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는 1353년 망할 때까지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엄청난 거의 한 1500년, 1600년 가까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철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철로 된. 그런데 이 로마도 결국은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이 로마가 네 번째 그 왕국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패망한 네 번째 나라에서 열발가락이 나온다. 그랬어요. 열발가락 시대. 그래서 그 4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이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그 열발가락 시대는 그 강한 철과 같은 로마가 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국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된다. 근데 그 국가가 보니까 열발가락이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다. 그랬어요. 43절에 보니까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의 사람들이 씨앗이 섞일 것이요. 그들은 사람들이 씨와 섞일 것이니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과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그 다음에 이들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거의 모든 왕국 등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열발가락 시대로 인간 역사가 끝나고, 다시 말하면 의인돌, 성경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지요. 주님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가 어떻게 어디까지 오고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지난밤에 꾼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다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신중의 신이라. 오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왕에게 패권 국가의 왕에게 뭐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포로 잡혀간 그 위치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라고 바울을 통해 설명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자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다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포로 잡혀갔지만 어릴 때는 그 패권 국가의 왕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상업하면서 뭐 고객에게 복음 전하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는 거 준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데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음성 한 가지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끊임없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케 하고 구약에서도 신약까지 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일들까지 계속 끊임없이 살리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 앞으로 살아갈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을 위하여 네가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무익한 것을 위해 보낼 것이냐.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의 방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탄 마귀의 초는 그 물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이 빛이라. 계명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생명으로 인도한 길이라.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만번의 준비를 하면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요. 구약의 이런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 없이는 요한계시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라.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9절에 가보면 말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너희 종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네 형제라. 여러분 세상 호성스러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면 6절에 그럽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 그 다음에 4장, 5장, 6장도 있지만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것도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환상에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을 바꿔서 그랬습니다. 그 환상이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니엘이 고아에 말했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니 큰 짐승을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똑같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짐승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다는 세상을 가리킨 건데 이 세상에서 네 가지 패권 국가가 일어날 것 설명했습니다. 근데 첫째는 그랬어요. 첫째는
사자 같고, 그 첫 번째 짐승이 가장 짐승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표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표한 겁니다. 사자는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됐던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나서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가 있다는 말은 패권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는데 내가 보니 날개가 뽑혔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다는 얘기지. 두 날개가 그 두 날개가 뭡니까? 앞으로 바벨론을 멸망할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두 번째 두 날개가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니까 뽑혔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어리석은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7년 동안을 짐승처럼 들에 가서 짐승과 더불어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의 마음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5절에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에 들어 올렸는데 그 입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렸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다른 짐승은 뭐냐? 곰과 같다. 곰과 같다. 근데 그 곰과 같은 나라가 보니까 뭐냐? 한쪽 편이 들렸다. 한쪽 편이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메대가 패권을 잡았지만은 나중에 메대가 멸망하고 파사,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이란이죠. 이란이 패권 국가가 됐잖아요. 이란이 왜 패권 국가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약속한 70년이 채워가지고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시키려고 그래 메대가 망하고 파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곰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의 표범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의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헬라인데 그건 표범으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표범이 여기 보니까 날개가 4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그리스가 패권 국가가 됐지만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네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대로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범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표범이란 무슨 말 뭡니까? 얼룩덜룩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통해서 소아시아 일대가 뭐가 됩니까? 혼합족속이 됩니다. 혼합족속이. 그것이 이제 현대 와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밤의 환상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어떤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잖아요. 2장에서는 10발가락인데
무서운 짐승, 다시 말하면 로마지. 철권 통치하는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지고 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로마가 1454년 망하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로마 캐톨릭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환상 중에 그대로 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10발가락인데 여기는 10뿔. 뿔은 뭐예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10나라의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니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앞으로 세계를 통치하는데 뭘로? 여기 보니까 사람의 눈이 있고 눈 같은 눈이 있다. 온 세계를 한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철권 통치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앞으로 4차원 시대가 되잖아요. 소위 AI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중국의 화해에서 만든 거 가지고 5G에 깔아놓으면 전 세계가 한눈으로 다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대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5G 시대, AI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세상 끝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미래에 대해 과학적인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다 이미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 몰랐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이 옷은 눈같이 시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 있더라. 세상 끝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약 2700년 전에 2700년 전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왜 멸망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짐승들은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더라.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도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씨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뜨인 돌, 2장에서 뜨인 돌인데 여기서는 주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져서 영원 무궁토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예언들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현재 이루어진 것들은 앞으로 세상 끝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신약시대에 과거의 선지자들 통한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